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30터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니성우 전도사입니다. 정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6회 오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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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5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정말 강렬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참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된 한 주가 아닌가? 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고백하자면, 사실 50이 넘어가니까 뭐 또 여전히 아기 같은 제 마음, 예, 싱글이라서 아마 그런가 봐요.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7월 11일이 생일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드럼 헤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드럼 헤븐, 드럼 연습하는 장소인데요. 이 또 공간에서 이 영상을 항상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또 여기서 또 알게 되신 분이 저희가 돼지갈비를 사주셨네요. 정말 저 돼지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1년에 요즘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또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신데 우리 여기서 또 촬영하면서 알게 되신 분인데, 또 돼지갈비를 또 저에게 사주셨어요. 생일이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감사할 것은, 물론 저에게 몇 분의 후원자님이 계십니다. 정말 11조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시골에 계신 목사님, 또 서울에서 또 부목회자로 활동하시는 또 목사님, 또 기타 선교회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 예,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미국에서 이렇게 또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또 얼마 만에 받아보는 후원인지 참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66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계획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정말 간증이 늘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 함께할 시간이 많을 텐데요. 뭐 저녁 시간에 식사 이후에 티타임 때 또 서로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나누는 건 또 어떠실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분명한 증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감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뭐 친구, 부모님, 또는 뭐 길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말 이 복음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무게감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66회 나눈 말씀처럼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선포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닌 사람은 사람에게 여러분 휘둘릴까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해 주신다면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 온 가족과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에디오피아 넷이 지난주 보셨죠? 사모함은 있었지만 알지 못한 그 목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빌립 지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예전 저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예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 때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할머니. 우리 여동생도 저희 이 방송을 보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 체격이 아마 우리 할머니 외가 쪽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이분영 권사님 참 옛날 분들 뭐 그렇게 학력 뭐 지식 그렇게 넓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 볼 때 참 말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니까 말씀 안에서 지혜가 계신 분이었어요. 또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이모부가 계시는데 부산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책을 많이 보십니다. 그 말씀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것이 저는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13,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3, 14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해상하면서 내가 유대교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질투심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어디에 여러분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던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치우쳐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치우쳐 계십니까?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에 머물고 있는 거 우린 너무나도 확인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다른 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복음을 듣고 하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다른 사람 무리가 와서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한 복음이 참되며 진실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로 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한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바울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바울은 그 놀라운 변화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행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본문 11절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 다시 우리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말합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출처를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사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말이 무슨 말일까요? 12절에 우리에게 감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말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닌 이 복음,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특별히 둘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의 출처, 이 복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이 오랜 시간 머리를 굴려서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 TV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금 양산에 있는 우리 전 대통령 그 생가 앞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과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듣기 좋은 사람들, 말들, 이런 말들을 해야 유튜브 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리고 나면 한 시간에 얼마를 버냐 물어보니까 500을 번대요. 500만 원. 와, 역시 사람의 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유튜브는 생명을 전하고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출처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지난 65회 여러분 방송을 또 한번 봐주시는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고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식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우리 정반대되는 현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외면했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입니까? 여러분, 그 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루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크신 능력에 우리 마음이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 크신 사랑에 우리 마음이 저는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완악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차갑고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그들에게 복음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음입니까? 주식이 오르는 것이 복음이고 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복음입니까?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마음의 빈자리 여러분 채우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불쌍한 인생에서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오늘날 다른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이때에 어떻게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셨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사명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절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의 내용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면 전하는 명령은 바로 사명이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든 이 복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만든 이 복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만든 이 복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을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는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강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 우리 짧은 지혜로 측량하기보다도 모든 것 맡기고 모든 것 수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저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 물질로 고통받는 분들, 환경에 얼음을 당하는 분들, 병석에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연약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는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거되어야 된 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결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순종하며 복음 앞에 엎드리며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병석에 있는 분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분들 사랑하여 주시고, 홀로 있는 분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그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고아원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또 온전히 그리스도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30터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사역 가운데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